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목은 빛입니다. 빛에는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며 따뜻하게 하고 몸에 해로운 세균과 곰팡이를 소멸시키며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여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지요.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적인 빛이 존재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도 실존합니다. 영적인 빛에는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지요.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듯이 영적인 빛이 임하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영적인 빛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빛은 하나님 자체요. 진리, 선,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광활한 우주 공간에 홀로 존재하셨지요. 이때에는 어떤 형상을 입고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과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에서 빛과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에서 우주를 품고 계셨지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온 우주를 감싸고 그 빛으로부터 청아하고 우렁찬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빛과 소리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후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고 있으셨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긴 빛과 소리로 존재하셨지요. 이러한 영적인 빛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선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소리로 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란 성경에 기록된 선의 사랑에 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성경에는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등 하라 하신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등 지키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 하지 말라는 말씀들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등 버리라는 말씀들이 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주님과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둠에 거한다는 증거죠. 빛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어둠의 세계는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어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신속히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말씀한 대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 수 있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사귐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반드시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지요. 만일 어둠에 있으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내 편에서 누구를 안다고 해서 그와 사귐이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를 말하지요. 아무리 내 편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안다 해도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면 사귐이 있다 할 수 없지요. 사귐에도 얼굴만 아는 정도와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있고 깊은 비밀까지 나누는 친밀한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알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병들고 연약하거나 가난할 리 없고 응답받지 못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사귐이 깊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나 전쟁에 나가 싸울 때도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일일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세히 일러주심으로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지요. 다윗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지만 어두움을 쫓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에 속함으로 빛을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대적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지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감으로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하며 설령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간다 하였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사랑, 희락, 화평, 그런 열매들 나아가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빠져요? 비질린이 빠지는 겁니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헤아림, 그런 것은 배설물로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 다음에 팔복의 마음, 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나가므로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해도 성령께서 친히 갈 길을 알려주시니 막힐 것이 없고 혹 장애물이 있더라도 능히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이루고 빛으로 들어가면 하늘로서 지혜와 명철이 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지요. 어떤 사람과도 다투거나 불목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만사 형통의 축복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까지도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임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지요. 어느 정도 악의 모양은 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여서 장성한 아비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는 세세한 악의 모양까지도 철저히 발견해 뽑아 버려야 합니다. 윗사람이 되고 권세가 생길수록 더욱 마음을 낮추고 소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요. 설령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감정을 품지 말고 덕과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가운데 화평을 깨는 일은 절대 없어야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스스로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며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시고 기도를 올려보세요. 은혜가 엄청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마련입니다. 범사에 형통함과 축복받고 온전히 성결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권능까지 받아서 크게 쓰이게 되지요. 따라서 나는 얼마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참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바로 근본의 빛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근본의 소리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리라는 형태보다 소리의 본질인 말씀으로 표현하였지요. 그리고 말씀이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그 내용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빛과 소리라는 형태로 근본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멘.